제가 오늘 이 본문은 작년 우리 수험생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본문을 좀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감기를 독감을 앓았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길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한다. 애굽 길에서 길 밖으로 간다.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다릅니다. 이름을 쉐모트라고 그래서 이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출애굽기가 웨얼레 쉐모트라고 해서 웨얼레 쉐모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다. 히브리어로 시작하면 이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 이 출애굽기를 볼 때는 이 이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개의 이름을 만나는데요. 하나는 감추어진 이름이고 또 하나는 드러난 이름입니다. 감추어진 이름은 바로 애굽 왕이고요. 드러난 이름은 히브리 3파 두 여인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는 왕을 이 파라오라고 합니다. 바로라고 하죠. 이 큰 집을 뜻합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왕의 이 직분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애굽은 지중해와 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굉장히 강대국이 있죠. 이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 이 음식과 무기의 창고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의 건축물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단한 과학기술과 문명을 지닌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 대단한 나라의 대단한 왕인 이 파라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출애굽기 당시에 파라오는 BC 15세기의 투트모스 3세다. 혹자는 BC 13세기의 람세스 2세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온천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인가 제가 PPT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에 보시면 투투모스, 바로 이 투투모스의 3세입니다. 가장 이집트를 크게 확대했던 왕이고요.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박물관에 저렇게 파라오의 모델을 딴 게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람세스 2세입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네. 여러분 대형 박물관이나 그곳에 가면 람세스 2세의 이 석고상들이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위협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왕들이 이루었던 업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했는지 말로만 아니고 저 피라미드입니다. 제가 갔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신대원 졸업 여행으로 그곳에 갔었거든요.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요. 저런 게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다음이요. 이 라암셋입니다. 이게 국고성인 라암셋 지역에 그 터가 있는 데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컸고 얼마나 그 당시 규모가 광대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다음. 제가 이렇게 벽돌을 잡고 이렇게 있죠. 그 당시에 벽돌을 찍어내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그 역사적 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벼짐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도 얼마나 저런 벽돌을 잘 찍어냈었는지 당시의 기술이 상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음. 네, 보셨죠? 네. 이런 거와 같이 실제로 그곳에 가면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 기술들이 발달했는지 대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력과 나라가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제국의 황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인지 추정을 할 뿐이지 그 이름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드러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산파의 이름인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소개합니다. 십부라와 부하. 오늘 이 여인들을요, 히브리 산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라는 말은 이 민족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집트,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을 떠돌아다니던 이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집시라는 말이 있죠. 떠돌아다니고 집시어를 쓰고 있는 유랑민들을 우리가 집시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당시 히브리 사람이다 하면 민족적인 개념, 그리고 하층민, 유랑민, 이 천한 노동자들, 이런 출신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히브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의 직업은 출산 도우미였습니다. 전문직이었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아이들을 받아내면서 숙련된 노하우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계통에서는 잘 알려졌던 사람이었어요. 왕의 부름을 받을 정도라고 그러면 아마 대단히 유명했던 산파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이 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여든 살려두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죠. 남자아이를 죽임으로써 그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는,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 대하는 산파들을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명을 거역합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같이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에 반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왕의 징벌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산파들을 불러 이제 추궁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들을 살렸느냐? 히브리 여인이 건장하여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합니다. 지혜롭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왜 파라오의 이름은 감추셨고 산파들의 이름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파라오의 이름은 왜 감추셨고 일개 산파들의 이름을 드러내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라오,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 히브리 하층민입니다. 여인입니다. 산파라는 변변치 않는 직업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파라오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투트모스 3세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람세스 2세가 무엇을 했는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두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출애굽기를 들었던 사람들마다, 읽는 사람들마다 이들의 이름을 듣게 하십니다. 읽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신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도요, 이름에 대한 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한 평가가 이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뜻은요, 이 교회 정말 살아있네, 정말 좋은 교회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잘 알려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인정받을 만한 것,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 교단만 해도요, 11,000개가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회는 손가락에 꼽아요. 잘 모르죠. 큰 교회, 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특별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는 잘 알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할렐루야. 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자들 뽑을 때도요, 석관중앙교회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잘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지요,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교회다,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살았다는 이 교회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딱 봤더니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사대교회는 스스로 온전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는 온전해. 우리 하는 건 완전해. 완벽해.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선한 사업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인정했습니다.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입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완전하다 하는 교만, 자기의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믿음이 좋다. 내가 제일 신앙이 좋다. 내가 수준이 제일 높다. 내가 성경적 지식이 많다. 스스로 여기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안에도 있고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나는 이런데 왜 저는 저렇게 하지?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도요,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격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다. 주님이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행위를 보실 때에 어찌 보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나는 수준이 높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하는 평가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잘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열심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5, 6년 전에 참석했던 한 목회자 세미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130여 개 되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목회자 세미나였습니다. 대부분 오셨던 교회 목사님들은 한 교회 성도분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5년에서 길게는 10년, 15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이 모였어요. 1박 2일로 그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이 주최 측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20, 30명 데리고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모님들은 항상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생계를 위해서. 자녀들도 변변치 않는 교육의 환경에 놓이게 되죠. 어렵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중형교회와 대형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사역의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중형교회, 대형교회들도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중형교회로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각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목회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주강사 목사님, 이름만 하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몇몇의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의 주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 건강한 산모가 아이를 잘 출산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고 본질에 더 힘을 써야 되고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한다. 큰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들이 대부분 개척교회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가정교회에서. 사형리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 두 명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지금의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너무 복음 외의 다른 것들로 교회 성장을 이루려 하진 않았는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재정을 탓하고 사람이 없는 것을 탓하지 않았나? 그래, 우리가 어려워도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도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그 주 강의가 아니고 그 다음날 있었던 그 마지막 날, 그 둘째 날 있었던 이 새벽 예배 때였습니다. 원래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던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정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명 땜빵으로 한 목사님이 대신해서 올라오셨습니다.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하다가요, 7, 8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10명도 되지 않아서 버티다가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생각했답니다.
아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교회 처소도 변변치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실망해서요.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의 목회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참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목사님을 목회자로 부르실 때 주셨던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영혼을 사로잡고 부딪히더랍니다. 도전하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깨뜨리고 직면하게 된 자아가 뭐냐면 내 안에 이런 옛자아가 있구나. 바로 옛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 높임을 받고 정말 이렇게 목회를 잘했구나 인정받고 싶었던 그 옛자아가 이 말씀 속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싫었던 거죠. 그 자기애로 뜰똥 뭉친 자기 애를, 자존심을, 자기 자신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옛자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 이제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것이지. 나는 이미 주님께 항복했지 않는가. 주님께 내가 주님입니다. 주님을 나의 로드로 고백했지 않는가. 주님께 다시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또 제 안에 살아있었군요. 주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목회할 마음을 얻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예배드릴 처소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데 꼭 하나 들어주세요. 예배할 처소를 꼭 하나만 주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목회하라는 건 줄 알고 또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얼마 후에 아는 지인분으로부터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문이 닫게 됐으니 그 교회를 대신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교회 처소가 공짜로 생긴 거예요. 응답으로 알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목회를 지금껏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의 성도는 2명입니다. 한 명은 전과 몇 범의 죄수의 아내와 아이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전과 7범의 성도입니다. 3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 성도님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전에는 굉장히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곳에 앉아 계신 목회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면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자리에 앉았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목회자들의 마음속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기애로 똘똘 뭉쳤던 그 자식의 중심을 놓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 하라 하신 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나고 났는데요. 밖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수근거려요. 새벽 예배가 마치고. 그런데 이 얘기하시는 게 들려요. 저 목사님 서울역이랑 교도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서울역에 있는 빈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이 죄수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놓고 성도로 삼으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습만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든지 못하든지 능숙하든지 미숙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이제 선교팀이 다음 주면 떠나게 되는데요. 태국으로요. 여러분의 가게 되는 일들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런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전하기 위해 단 한 걸음 그 걸음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위대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맡겨진 일이 어떤 것인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정말 부러운 장면입니다. 사탄아,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나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다. 자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기를 위하여 우리는 온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살려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들을 받느냐? 석관중앙교회 성도들을 받느냐? 석관중앙교회를 받느냐? 자랑하시는 우리들,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